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것을 더 배웠는데, 나올 때 샬롬 우바라 우리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모세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음이 영 아닙니다. 샬롬 우브라하. 샬롬 우브라하. 히브리어에만 있는 자음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뭐 튑니다. 화장실 가서 뭐 뱉을 때 나오는 소리죠. 샬롬 우브라하. 좋은 아침입니다. 참 공기도 좋고, 목사님께서 너무 멋진 호텔 잡아주셔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창으로 강과 산이 딱 보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제 집회 끝나고 아내가 아직도 안 끝나서 문자가 몇 번이 온 거예요. 항상 제가 끝나면은 아내가 전화 오고 그날 집회가 어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참 좋았어. 교회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도 좋고, 딱 여기 살면 이 교회 다니고 싶어.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아주 좋은 얘기 많이 올릴 겁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 다 이 필그림 교회 가시라고. 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외부 집회를 다닙니다. 가면 참 다양한 교회, 다양한 교단들. 그래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딱 한 번 딱 가면은 이 교회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가 문제구나, 또 어떤 게 좋구나. 근데 이 필그림 교회, 제가 필그림 교회에서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계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정말 신나서 신명나서 목회하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가면은 목사님들은 다 찌들어 계세요. 찌들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장로님들 이렇게 찌들어 있고, 성도님들 이렇게 찌들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초청하면 주로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목사님들은 구석에도 졸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열심히 필기하시고 그냥 하나라도 더 적으시려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바쁜 목회 가운데 정말 신나서 하시는구나. 그 성도님들도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 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어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샬롬 우브라하의 브라가 골짜기 이야기를 했죠. 여호사밧 때 있었던. 여러분들은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들은 총 한 번 만져본 적이 없는, 찬양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이고, 찬양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렇죠.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찬양 앞에 꼭 이상한 걸 갖다 붙입니다. 준비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서 예배입니다. 찬양은 결코 설교를 깔아주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진 것은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찬양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설교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했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이전에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찬양을 했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이제 목회자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봅니다. 마치 콘서트에서 콘서트 보듯이, 관람하듯이.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굉장히 웃겼어, 말씀이. 그리고 나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이제 헌금을 합니다. 마치 콘서트에 가서 나는 A석, B석, C석, 특별석, 회원 입장권 내듯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는 시대죠.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고,
찬양할 때 은혜 받지 못하면은 말씀에서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어제 이 찬양팀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까만 뿔테 안경 쓰신 우리 뿔테인가요? 까맸는데 전도사님. 예. 찬양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노래 안다고 기타 잘 친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사역자다.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머지않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해마다 놀랍게 부흥할 것 같고요. 아무리 부흥해도 이 가족적인 분위기는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한 500명 넘어가면 이제 이상해집니다. 교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 신드롬을 이제 앓게 되는데 500명 넘어가면 그냥 다 떼주시고 그냥 또 지교회로 그냥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목사님의 마음을 비워야 돼. 큰 교회를 하고자 하는 욕심을 비워야 돼. 500명 되면 딱 떼주고 이런 게 제일 좋지. 한국교회 너무 커지는 게 사실은 문제죠. 너무 서두가 길었고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백향목을 보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끝이 나죠. 다윗이 죽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시작을 하는 이 열왕기상은 아합 왕이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이 죽으면서 끝이 난다. 총 22장의 책에서 절반 11장이 솔로몬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알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남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 책을 읽고 내가 책을 안 읽은 사람한테 얼마만큼 얘기해 줄 수 있는가, 몇 분 동안 떠들 수 있는가, 몇 분 동안 썰을 풀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얼마나 소화했는가가 다르죠. 자,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나온 솔로몬의 생애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솔로몬의 이 죄를 고발하는 것이다. 마치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굉장히 그 목에 칼이 들어야 돼. 이 기자는 기자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자가 맨날 최근에 히트쳤던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거기 나온 경찰이 그렇죠. 동료 경찰이 재벌 3사한테 돈이나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너 받았지? 야 임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 영어 얘기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기자 정신을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당시 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했던 솔로몬 왕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게 이제 1부, 2부, 3부로 이어진다. 그중 1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치명적인 죄는 무엇이다 라고 했습니까? 바로 허영심이다. 교만하고 약간 달라요. 사치하고도 약간 다르고 자꾸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허영심, 허세. 요즘 이제 허세를 키워드로 한 이제 셰프가 굉장히 잘 나가죠. 허영. 그게 이제 이 솔로몬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발 프로그램으로서 나온 게 바로 백향목 이야기다. 이스라엘에서 백향목으로 건축하는 게 왜 실정에 맞지 않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향목으로 지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이 솔로몬의 이 허영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다. 자, 2탄이 나옵니다. 2탄은 무엇인가? 바로 금방패 이야기입니다. 금방패.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키는 이 친위대 군사 500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00명이라고 하는 친위대 군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이 왕권의 강화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그렇죠? 5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최초의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죠. 그 뒤를 이어서 다윗,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입니다. 3명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정은 절대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울 왕정은요, 무늬만 왕정입니다. 사울 때에 사울이 어디서 통치를 했는가? 사무엘서를 가만히 보시면 사울의 고향은 어디였는가? 기브아라고 합니다. 기브아.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한 8km 지점에 있습니다. 기브아. 그 기브아에서 에셀나무 그늘 밑에서 통치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왕이 자기 왕궁도 없어요. 나무 그늘 밑에서 통치해. 그렇죠? 그리고 이 왕을 위해서 지키는 그 군사가 딱 한 명 있어요. 자기의 사촌 동생인 아브넬. 왕궁도 없고 가신 그룹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왕정에 아직 강력한 왕정이 들어서지 않은 겁니다. 고려도 그렇죠. 고려의 왕건이 초대 왕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방 호족들이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기 때문에 그 호족들은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군사권이 있고 자기가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왕이 여차하면 왕도 갈아엎을 수 있는 게 호족회의에서. 초대 왕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고려도 한 4대 광종 때 가가지고 이제 지방 호족들의 이런 사병 소유를 철폐하면서 강력한 왕권이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울 때에는 무늬만 왕정이에요. 근데 다윗 때에는 그의 그 인품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백성들이 알고 감복하는 거죠. 그 신적인 그 권위에 순복해서 또 실제 솔로몬 이 다윗 자체가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검소했고 왕궁도 짓고. 하지만 솔로몬 때 가서는 어떤가? 그 왕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솔로몬이 앉는 그 의자는 상아를 금으로 씌운 굉장히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500명의 친위대 군사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강력한 왕권, 소위 말하는 이방 전제 군주가 되는 거예요. 짐이고 태양이고 이 태양왕, 뭐 루이 14세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왕권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키는 친위대 군사 500명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가 주목해 보십시오. 그 방패를 뭘로 만드느냐면 금으로 만들어요. 금방패를 만듭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방패를 금으로 만들까요? 노스로 만들까요? 노스로 만들죠. 근데 이 정신 나간 솔로몬은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왕기사 기자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너무 답답하고 까고 싶어요. 근데 정말 고수는 어떻게 까냐면요. 하수는 이렇게 깝니다. 이 정신 나간 솔로몬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노수로 만들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까요. 근데 진짜 고수는 어떻게 까는가? 돌려서 깝니다. 패는 검보다 강하다. 어떨 때 강하는가? 돌려차기로 찰 때 강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키는 친위대 군사 500명에게 금방패를 만드는데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해요.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르호보암 재위 5년에 솔로몬 때는 감히 얼씬도 못하는 이집트,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다윗 솔로몬 때 초인류 국가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남북으로 나뉘면서 고만고만한 이류 국가가 되면서 이제 이집트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시삭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500개 거기에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시삭에게 갖다 줍니다. 간신히 포위를 풀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놋방패로 대신하니라. 여기서 뭘 느껴야 돼요? 촌철살인의 풍자를 느껴야 돼요. 우리는 막 그냥 모골이 송해지고 와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와, 멋있다. 반짝반짝 금.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확히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하면 주목하는지 아세요? 얘들은 그냥 반짝반짝한 것만 좋아해. 그래서 반짝이 붙이고 막 이러죠. 행간의 숨은 뜻을 읽는다. Read between the lin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촌철살인의 풍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제서야 놋방패로 대신하니라. 거기에서 딱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 들어가는 거죠. 직접적으로까지 않죠. 돌려서 촌철살인의 풍자로서 솔로몬의 죄를 지적한다. 방패를 놋으로 만들어야지. 이 정신나간 솔로몬은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면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굉장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솔로몬의 허영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허영심의 죄를 고발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3부.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11개 기자는. 그게 뭘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11개서 1장에서 11장 부분을 안 읽지 않았습니다. 읽었어요. 최소 1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1000번째? 1000번째를 드린 게 허영심이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요, 드라마, 예를 들어 시크릿 가든을 봐요. 그러면은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가 딱 위에 빨려 들어가지고 탁탁 캐치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정말 드라마거든요. 엄청나게 재밌는 드라마예요, 성경은.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이 어떻게 드라마냐? 나한테는 성경 읽기만 하면 이제 5분 내에 깊은 숙면에 들어가게 하는 수면제인데 왜 드라마냐? 자, 성경은 굉장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처럼 보면 이게 캐치가 되는데 그 컨셉,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아서 성경 홀리한 거예요. 자꾸 이제 드라마를 보지 않고 우리는 홀리하게 보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칩니다. 이 솔로몬의 죄를 고발하는 가장 하이라이트 마지막 3부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11개 기자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곳곳에 말을 키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허영심의 죄를 고발하는 11개 기자의 앞권은 뭐냐? 마지막 확인 사살은 뭐냐? 솔로몬이 곳곳에 말을 키운다. 11개상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죠. 북쪽에,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가 있습니다. 저 아람으로부터 지키는 하솔이라고 있어요. 하솔. 성경에는 뭐 하솔 왕 야빈,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러면서 드보라 바락의 전쟁이 나오고 하는데 그 하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옆에 지중해 쪽으로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기또라고 하고 뭐 아마겟돈이라고 하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아마겟돈 평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또라고 하는 곳,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목에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가 있습니다. 게셀.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하솔, 무기또, 게셀에 말을 수만 마리 키우고 그 말이 끄는 전차, 병거를 둡니다. 군사도시화하는 거예요. 곳곳에 말을 키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뭐 괜찮아요.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 지금까지 얘기한 솔로몬의 허영 컨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수도 예루살렘에도 말을 키운 거예요. 강사가 뭔가 막 강조하는데 난 저게 왜 저게 중요한 건지 도저히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겠다, 그런 표정이시죠. 자, 이게 말을 키우는 게 왜 문제인가? 수도 예루살렘에 말 키우는 건 그럼 왜 문제인가? 자, 말 키우는 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 말 키우면 안 되죠? 이게 왜 솔로몬의 허영심 컨셉의 하이라이트입니까? 자, 이것의 이 문제를 알려면 신명기를 알아야 돼. 신명기, 율법.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4장으로 끝나는 신명기, 모세의 고원, 유언의 집입니다. 고별 설교죠.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했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신명기, 총 34장의 신명기 한 중간쯤 17장에 보면요, 17장 17, 18절에 뭐가 나오느냐, 장차 너희들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금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율법.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들이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방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그래요.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이들은 왕을 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이미 아는 거예요. 너희 틀림없이 왕 구할 거야. 너희 틀림없이 범죄의 길로 갈 거야. 일종의 예방시켜 놓는 겁니다. 왕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필요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고 절대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 너희 틀림없이 왕 세울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 좋다는 거야. 근데 이거 세 개는 절대 하지 마. 딴 거는 다 해도 좋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딴 거 다 오케이. 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거 세 개는 하면 안 돼. 그 세 개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고. 세 번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두지 말고. 이 세 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떠오르네요?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율법을 적극적으로 행한 아주 악한 왕의 화신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 하면 어차피 뭐가 떠올라요? 지혜가 떠오르고,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한 2% 부족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착한 왕으로 착각을 해요. 성경을 대단히 잘못 읽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아합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는데 어떤 왕이 더 악한 왕이지? 그러면은 한국의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부 아합왕을 고를 거예요. 잘못 교육받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부 솔로몬을 고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이 악한 왕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최소한 전도서 가서 회개를 하지만 열왕기서 입장에서 열왕기적 사관에서 보면요, 솔로몬은 이 악한 왕의 화신이에요. 여로보암이니 북쪽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아합왕이니 그런 사람은 세 발의 피예요. 악한 왕의 화신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는데,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금기가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을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알아야만 솔로몬의 허영심의 죄를 고발하는 마지막 프로그램 가운데 압권인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대 세계에서 말은 바늘과 함께 실이 따라가듯이 뭐가 반드시 따라오느냐?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말이 끄는 전차, 성경에는 병거로도 번역이 되고 체리엇. 이것은요, 고대 세계에서 굉장한 무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25 전쟁 때 북한에는 엄청났지만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던 뭐죠? 탱크. 오늘날은 탱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6.25 전쟁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왜 속절없이 낙동강까지 그대로 밀렸느냐? 한 대도 없었어요. 그게 막 밀려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류탄 온몸에 감고 그냥 탱크로 들어가서 그냥 자살 폭탄하는 것밖에 없었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가 탱크였죠. 바로 그게 고대 세계의 말이 끄는 전차, 병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거의 핵에 해당할 거예요. 핵. 이스라엘 왕은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세울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열방과 다른 이스라엘 둘러싼 주변에 에돔, 당시에 이런 막 고대 왕국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희들이 세울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 전쟁에 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다. 이 정도의 단어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제바옷. 만군의 여호와를 아도나이 제바옷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나 여호와가 직접 디펜스, 방어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 군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왕 자체,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그 왕의 성격, 기질이 야심가이든 소심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백성들을 군림하고 착취해서 세금을 왕창 걷어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더 넓은 땅을 정복해서 제2의 알렉산더, 제2의 광개토 대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이끄는 전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쟁과 교만, 더 나아가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그런 전제 군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이미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이미지의 동물이 무엇이냐? 뭘까요? 나귀죠. 나귀는 뭐예요? 평화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낮아져 섬기는,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까지 내어주는 그런 왕의 이미지예요. 말과 나귀는 이렇게 정확히 대조가 되죠.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그 장면을 보면서 복음서 기자들은 스가랴서 7장에 나온 예언, 그는 곧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시라. 세상의 모든 왕들은 뭘 타고 입성할까요?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말도 그냥 말이 아니고 백마, 한 마리도 아니고 한 4마리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진 왕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낮아져 섬기는 그러한 군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이 똑같은 율법에 대해서 다윗과 이 솔로몬의 순종하는 자세는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까?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성경에는 암몬으로 나오죠. 이 암몬을 정복할 때에 이 암몬을 도우러 북쪽에 있는 아람이 원군을 지원합니다. 다윗이 내친 김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아람을 단숨에 정복해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만 마리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근데 말은요,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무용지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꾸 보고 있으면 견물생심이에요. 그냥 뒷발 힘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병거 100승을 끌 말 100피를 남겨두고 다 끊어버립니다. 사실은 다 끊어버려야죠. 근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100마리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읽었고 오늘 주어진 분량 성경 5장 읽었고 그래서 오늘 1년 연말에 내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읽는 성도들이 많지 않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 설교 듣는 걸로 때우죠.
근데 안타까운 게 소수의 성경 읽는 분들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성경 읽지 않은, 드라마는 안 본 사람한테 한 2번, 3번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되죠. 근데 성경은 100번 읽어도 101번째 읽을 때 너무 새로워. 너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 이런 말씀이 있었나? 드라마는 2번, 3번만 보면 대사를 다 꿰죠.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자, 말을 많이 둔다. 말. 여기에 이 말을 두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나름 순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스트러글, 100마리를 뒀지만 그래도. 하지만 솔로몬은 어때요? 곳곳에 말을 키우는 거예요. 하솔, 무깃도, 게셀에 수만 마리 말을 키우고 병거 도시를 만들고. 이건 뭐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디펜스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나는 내가 이제 통치하겠다. 뭐예요 또? 이 땅의 왕은 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위대했던 게 뭐냐?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한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게 뭐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 텐트에 거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왕 대신 여호와를 이 땅에서 대리해서 통치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전혀 다르죠. 곳곳에 말을 키우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이런 통치하심, 디펜스 해주시는 거 다 거부하고 이제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곳곳에 말을 키우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세대를 가지 않죠. 솔로몬은 나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솔, 그가 선택했던 하솔, 무깃도, 이 게셀은 군사 전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백마고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요새화하면은요, 북쪽에서는 아람, 남쪽에서는 애굽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인 것은 분명해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 주먹 믿고 살겠다. 오케이. 근데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 이 솔로몬이 나름 지혜롭다고 했지만 허당인 것은 뭐냐? 그 세 군데 지역을 요새화한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요. 수도 예루살렘에 말을 키운 거예요. 이게 압권이에요. 예루살렘에 말을 키우면 왜 안 됩니까? 이게 왜 솔로몬의 허영신 신드롬의 마지막 압권입니까? 예루살렘에 왜 말을 키우면 안 되죠? 자, 이제 우리 또 어제처럼 토론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셔야 돼. 대답하셔야 돼. 막 나와서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다. 네. 자, 어때요? 왜 예루살렘에 말을 키우면 안 됩니까? 네. 어떻게 정답을 맞추셨어요? 어떻게 정답을 맞추셨어요? 네.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자꾸 틀린 답이 나와야지 이게 시나리오대로 되는 건데 계속 헛다리 짚으시다가 이제 아주 오랜만에 전국을 찌르셨어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또 예루살렘에 말 키우는 거 왜 안 되느냐? 다른 곳은 되는데 이게 왜 압권이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 있으면 말 키우면 안 돼요? 그게 아니죠. 제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8m에 있는 산지입니다. 말이 끄는 전차. 평지에서 욕이 납니까? 산지에서 욕이 납니까? 평지에서 욕이 나죠. 말은 평지를 달리는 거예요. 이 산지에서는 뭐가 유용합니까? 나귀. 또 정확히 대조가 돼요. 말은 순발력이 있죠. 하지만 지구력이 약해요. 하지만 나귀는 순발력은 없지만 높은 산길을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의 짐을 짓고 오르락내리락. 이 산지의 최고의 운송수단은 나귀입니다.
산지에서는 말이 끄는 전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 4장 5장 스토리에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네. 사사기까지는 그래도 읽잖아요, 우리가. 말라기까지는 못 가도. 그렇죠? 사사기 4장 5장. 여기 뭐가 나오느냐?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압제자가 누구였는가?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과 900승을 이끌고 무깃도에 진치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막 압제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바락, 사사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요. 적장 시스라를 붙였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는데 못 들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듣는 사람이 있지만 태반이 못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 선지자예요. 여선지. 라피도스의 아내인 드보라, 베델과 라마 사이 종려나무 밑에서 신탁을 전하던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십니다. 오늘날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교단별로 이제 신학적으로 옳으냐 점점 이렇게 가는 추세이지만, 근데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저는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걸 뭐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 목회자를 세워도 된다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 드보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운 건 뭐냐? 이것은요, 그 시대 드보라와 바락이 살던 그 시대의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먹이시는 거예요. 표현이 거세지만 엿먹이시는 거예요. 여자를 들어서 그 시대 모든 남자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한 놈도 없어. 바락도 부르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비상시국인 거예요. 비상시국. 그럼 오늘날이 그럼 비상시국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치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여성들만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여성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드보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매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신탁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바락을 부르죠.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장 시스라를 너에게 붙였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셨으니까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락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갑니까? 안 가죠. 어떻게 해요? 바락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고 바락하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야, 왜 바락의 이름이 이 바락인가를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드보라를 세운 게 그 시대 모든 남자들 물먹이시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뒤에 나오는 바락의 이거 모습 보세요.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 치맛자락 붙들고 당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모든 남자들을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사내 아니라는 거예요. 사내. 또 적나라한 표현이 하겠어요. 다 떼라는 거예요. 갖고 달고 다니면 다 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사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러죠. 오케이, 그럼 내가 가겠다. 하지만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너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 한 무명의 여인이 취할 것이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 무명의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야엘이죠.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깃도에 적장 시스라가 철병과 900승을 이끌고, 그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대도 없던, 마치 북한에는 엄청났지만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던 전차, 탱크, 무려 900대 전차,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최정의 군사예요. 하지만 그 맞은편에 다볼산 꼭대기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1만 명이 모입니다. 1만 명 하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숫자만 많았지 이들은 전부 오합지졸이에요.
이들은 전쟁 훈련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갑자기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거예요. 가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막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와리와시, 벤또, 스봉 막 이런 거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볼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무깃도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바로 앞에 이제 다볼산이 있어요. 여기 한 500m 정도 산인데 여기를 왜 다볼산이라고 하냐면요, 여기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1만 군대가 이제 다볼산 위에 있어요. 괜찮아요. 그 위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다볼산 위에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이기지도 않지만 지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 밑에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최정예 군대, 철병과 900승이 있지만 그 위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기지도 않아. 싸우질 않았으니까. 이기지도 않지만 절대 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분들은 이 다볼산 위에 가만히 있는 우리 1만 이스라엘 군대하고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이기는 것도 원치 않아. 그냥 지지도 않고 이대로 가만히 주님 오시면 좋겠어.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은혜 받는 것 딱 이 정도. 여기서 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낼 것 같고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딱 이대로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딱 은혜 받을 때도 딱 그냥 보호막을 치고 더 이상 은혜가 너무 못 들어오도록.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 상태로 냅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절대 믿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디데이를 정하시고 내려가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하시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이 전해집니다. 이들이 내려갔을까요? 내려가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요,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상상의 날개로 우리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 성경 시대 2-3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갈 수 있을까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개죽음입니다. 물살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다 드보라 치맛자락 붙들고 간 거예요. 바락이 이번에는 바락 안 하죠? 드보라가 가니까 드보라 치맛자락 붙들고 다 같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갔을까요? 어찌됐든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갑니다. 이들 순종해서 어찌됐든 내려갔어요. 드보라 치맛자락 붙들고 갔다 어쨌든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일이 일어나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당시 이 다볼산과 무깃도 그 사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있어요. 기손강이 있습니다. 기손강. 이 기손강이 말이 강이지만 조그만 시내예요. 이게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이들이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갑자기 폭우를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손 시내가 범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가 순식간에 늪지가 돼. 늪지가 되면은 시스라가 갖고 있는 철병거가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 병거가 늪지에 빠져가지고 때로는요 차보다 걸어가는 게 빨라요. 그렇죠? 차라리 내려서 걷자. 그럴 수가 있죠.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흙에 빠져가지고 병거를 버리고 시스라가 걸음한 나살리라고 도망갑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낮잠을 자다가 야엘의 텐트 말뚝에 머리 박혀가지고 죽죠. 자,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느냐?
말 끄는 전차는 뭐예요? 산지에서나 욕이 나지 평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때요? 예루살렘 같은 산지에 말을 수만 마리 키우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죠. 예? 하솔, 무기토, 게셀 거기는 그나마 괜찮아요. 전술학적으로 오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없이 산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말을 키운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수만 마리의 말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의 허영심의 죄를, 허영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루살렘에 말을 키운다. 말. 여러분들, 솔로몬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솔로몬을 얘기할 때 자꾸 솔로몬의 지혜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자꾸 어떻게 기도해요? 이 자녀에게 꼭 레퍼토리 나오는 거 있죠?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에 이 자녀에게 뭘 줘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론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가 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즉위 첫날 어디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요.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와, 너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세요. 그 다음날 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덧입고 재판을 합니다. 서로 이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온갖 사치 허영.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를 위해서 정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기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그 기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에게 솔로몬이 즉위 초에 며칠 동안 잠시 있었던 그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기로 기도하면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년에 고생합니다. 세상대로 살다가 말년에 가서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이 깨달은 거 세상이 헛되다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맞으면 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더덥구나 이거 깨달았으면 답이 없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노답이죠. 네. 자, 솔로몬 이야기하면서 하나만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대답을 잘 못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아닌가 혹시? 그렇죠. 자꾸 아닌가 몇 코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질문 끝나기 전에 막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질문에도 잘 대답을 못해. 그렇죠? 맞아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이제 또 걸리신 거예요. 낚이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종종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에 나셨다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왠지 아세요? 찬송가 가사 때문에 그래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시작하는 그 찬송가 가사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찬송가 가사를 쓴 작사가는 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아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마도 거기에 황금, 유향과 모략이 나오니까 동방박사 A는 황금을, B는 유향을, C는 모략을 가져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안 나오죠. 그 예물은 그거지만 한 100명이 넘는 사절단이었을 거예요. 그냥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는 이 점술사들 당시 메시아의 별을 보고서 온 거예요. 엄청난 대규모 사절단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에 나셨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게 사복음서 가운데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냥 구유예요. 구유. 동물이 먹는 여물통, 구유예요. 그냥 구유예요. 말구유 절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절대 말구유가 될 수 없는 이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인데 이 베들레헴은 해발 900m예요. 더 높아요. 헤브론은 1000m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그냥 구유 그러면은요, 그 지역 사람들은 오토매틱으로 알아요. 이거 뭐예요? 나귀구유예요. 거기에 말 두는 사람 없어요. 정신 나간 솔로몬 같은 사람 빼고는 해발 900m에는 이 베들레헴 도시에 말구유 놓는 사람 없습니다. 구유 그럼 바로 오토매틱으로 나귀구유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베들레헴은 나귀구유인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죠? 말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백마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상상할 수 있어요? 없죠. 만약 어느 분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입성하셨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신성모독입니다.